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을 대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 우리도 주의 본받아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노라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괴로운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순한 귀를 주시고 우리 입술이 복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오랜 인내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간절한 소망,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리 추수 끝나는 추수 때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밤중에서 새벽까지 일어난 그 일들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저께 말씀과 연관이 돼서 보면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타작마당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가르쳐 준 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추수를 하고 나니까 곡식을 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변에는 곡식단이 많을 거예요. 보리 그다음에 또 밀 우리로 말하면 벼 타작을 하면 벼 단이 옆에 아마 수북이 쌓였을 것입니다. 즐거워서 곡식 이 보아스 주인 곡이 마음이 즐거워서 아마도 포도주 한 대 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 그래서 거기에 4절에도 보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이 발치 이불이란 말이 이 발이란 말이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치 이불이란 말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대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원어에 큰 글씨로 되어 있고 보통 글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단 말은 이 치 이불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발이란 말이 강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의 발은 남자의 성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불 옆에 가서 누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상상이 되시겠죠? 부부 생활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치 이불을 가만히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이 됐습니다. 보통 남녀간의 사랑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쓴 분이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나 사랑의 사건을 너무 추하지 않게 그러나 사랑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랫도리 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룻의 자기 정체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이런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77이 49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젊은 아낙네가 이 험한 때 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얼마나 그리고 그 대화도 일어났잖아요. 2장에 보면 대화가 일어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날개 긋는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 제 같은 여종에게 당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내 일꾼들이 먹는 물을 마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다른 데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집적하지 못하게 내가 다 조치를 해놓을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이 하루 이틀이라는 게 오랫동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밤중에 새벽에 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일어나는지 어쩐지 일어났어요. 뒤척 뭔가 좀 인기척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일어났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당황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당신이 무슨 일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대담한 여인인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게요 2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당신을 보호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걸 룻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를 여기 뭘로 표현합니까? 예?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그러는 게
여러분 이 옷자를 펴서 덮어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시길. 이불 덮고 한 자리 잔다는 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한 부부가 옷을 벗고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 일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근데 왜 그러냐?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빈털터리로 왔고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당신의 밭에 오게 하시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덮어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이 기자는요. 우리가 보통 무슨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할 때 그때 기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자는 터기자입니다. 기초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대로 물려준 재산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 시대에 포도밭이 있었죠. 근데 그 포도밭을 아합이 말이에요. 그 포도밭에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대. 왕이 달라 그래도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이 나라 왕이요? 그러면서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뭐 막 모의를 해가지고 저 사람 왕을 막 모함했다 그래가지고는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증인시켜가지고 그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심판하시는 이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왕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땅이나 밭을 혹은 집을 혹은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행위를 기업 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족 중에서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기고 고인이 되면 고인이 가까운 형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 아들을 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로 삼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누구의 종이 될 것이면 가까운 친족 중에 그 종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친족을 데리고 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유산 받을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줘서 그 사람의 몫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전부 다 기업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루시 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가?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덮어달란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이불을 덮는 같은. 그러니까 부부의 그러니까 결혼의 상징을 나에게 결혼해달라 이런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뭐라 합니까? 보아스가 대답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죠. 그리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아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마음이 있어도 감히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중매쟁이를 합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중매쟁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8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신방을 갔어요. 화곡동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곡동에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이유는 저희 장인어른이 거기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집사람이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 수업을 안 갔대요.
수업을 안 가고 교회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차를 대접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이 쏙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야, 정신이가 있는데 네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서로 아는 사이지만, 가족 교회 안에 서로 아는 사이지만 결혼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중간에 중매쟁이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중매쟁이는 그 우리 장인어른의 그 장모님의 사회와 아주 가까운 화곡동에 사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신뢰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면 괜찮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을 중매쟁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적절하게 잘 한 다음에 쏙 빠지고 우리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결혼했죠? 우리 석 달 만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나는 연애를 별로 못했단 말이야. 좀 한 1년, 2년, 몇 년 하다가 결혼할 걸.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아니 그래서 앞으로 나하고 살면서 그 알콩달콩하고 살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매쟁이가 중요한 거예요. 중매쟁이 해가지고 잘 엮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중매쟁이 권사님한테 그 집에 아들이 서울대학 의대를 다녔는데 의사고 그래요. 아주 친실하고 친중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 가정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특별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다닐 때 우리 처남이 청년부 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설악산에 가고 어디 가면 맨날 같이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됨됨이나 뭐 그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식이 같으면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 중매쟁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나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중매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중매를 시켜놨더니 아니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했더니 아니 이런 여자가 어디 다 있냐 그러면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데 어디 네가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이불을 덮어달라 그러고 이런 회개망치가 짓을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파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젊은 사람을 안 따르고 나에게 내가 베푼 그 사랑 시어머니에게 봉양하고 그리고 큰 보리 주스 때부터 밀 주스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성실하게 너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일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일들 그 모든 처음에 베푸는 그 인애가 보다가 나중에 더하다. 여기는 나중에 더하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 들었을까요? 보아스가 감동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젊은 친구들을 택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다니. 이 결혼의 요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룻의 자기 희생적인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11절이 그게 응답입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시어머니가 했는데 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아기도 없고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런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인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너 그렇게 불량한 여인이 아니야.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에만 룻기가 일부러 여기다 쓴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쓴 분이 보아스는 유덕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넉넉하고 사람에게 잘 해주는 그런 인격적인 인물이고 그에 해당되는 짝이 될 수 있는 룻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숙한 여자. 찰떡궁합이다 그 말이에요. 천생연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은 현숙한 여자인지 나의 성읍이 다 안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할 뿐 아니라 다 성읍이 알지 않느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모를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아마 이게 여기 분위기를 이 상황을 봐가지고는 그 기업 물을 사람 나는 그 기업 물은 내가 그 나오미 가정에 그리고 룻에게 그런 내가 기업 물은 행동을 내가 손해를 끼쳐가면서 내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보이죠?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이 밤에 여기 머물라. 그 다음에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4절 넘어갑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여러분 밤중부터 저녁 밤에부터 새벽까지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두 사람이 저 극당한 거리를 두고 뭐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그랬을까요? 아니 룻이 말이에요. 룻이 목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향유를 발랐잖아요. 향유는 무슨 향유를 발랐을까요? 보아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신 향유를 바르지 않았겠어요? 옷도 야시시하게 입어가지고 남자에게 이끌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 걸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랍비들이 이거가 해석이 많대요. 엄청 많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징조 할머니 이야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기록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건전한 연애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아스의 그러니까 이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일어났던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리 추석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당신이 이 현숙한 여인인데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그 여인에게 또 힘을 북돋아 줬겠죠. 그리고 나서는 보아스가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러니까 그 겉옷에다가 이 겉옷은 입을 덮고 자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평소보다 여기 6번을 되었다. 한 에봇인데 한 에봇이 한 22리터 된다 그래요. 근데 그 6번이니까 한 132리터 정도의 엄청난 많은 양의 옷을 그걸 그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지워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아주 다정한 모습이죠. 다정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성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누가 성읍에 들어간 겁니까? 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보세요. 15절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네요. 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룻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도 유대 학자들에 따라서 룻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보아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액션이 취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보아스에게 자기가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에 잘 나타나요. 자,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니까 여러분 지난 밤에 설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3장에 보면 몇 명? 권사님 아주 잘하시네. 세 사람이 설쳤어요. 누가 설쳤어요? 첫째는 나오미는 왜 설쳤을까요? 며느리가 밤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새벽까지 안 들어와?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밤을 못 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밤을 설쳤어.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잠을 못 잤죠. 그 다음에 제가요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기분 좋게 아무렇게 지냈을까 말까. 이 아들이 어떻게 제대로 만나가지고 일이 진행되나 안 되나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 어떻게 됐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다 꼬치꼬치 다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시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 하더이다. 지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가 말이에요. 고향 떠나가지고 모압에 갔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죽고 며느리 중에도 하나도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왔네 나오미 왔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가 풍요하게 갔는데 내가 뭘로 왔다고요? 빈털터리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빈털터리로 왔다는 자기의 신세 타령을 자기의 한을 누가 채워줍니까? 보아스가 채워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넉넉함 보아스의 인격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아스가 이제 꽉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신 사건이구나. 내가 텅 빈 채로 갔는데 나를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 가만히 있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 길을 살아야겠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사랑하는 그 남편이 되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빈털터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을 기대하시라. 그죠? 앞으로 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는 참 너무 멋있는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연약하고 참으로 눈물 많고 한 많고 룻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룻이요. 근데 룻이 힘든 건 하나도 이야기 안 해. 얼마나 씩씩해요. 여러분 시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시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어머니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이 잘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겸손히 주를 섬기며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이 룻과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친밀하냐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한 사랑한 남녀의 사랑의 관계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에 다 피를 쏟으셨어요. 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엎어지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있는 빈 모습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참으로 어려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제는 모압의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가 가는 대로 가고 무덤에 묻혀서라도 거기에 묻히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총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수천리 떨어져 있는 이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 삶에 헛헛한 곳이 참 많습니다. 채워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은 자기 있는 모습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공개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요 인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하고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숨길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걸 내놓지 못하지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담을 쌓고 살아가지만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텅 빈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 밭에 우연히 일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그분이 텅 빈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을 채워주는 복음의 나팔을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헛헛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속탈이 나고 우리의 인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여기 삐그덕 저기 삐그덕 거립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의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포도주가 다 텅 빈 그것을 물로 채웠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다 아뢰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도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시겠다면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있습니까? 주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점이 있습니까? 주님, 인간관계도 주님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우리의 기도문이 안 열려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를 위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오늘 잠자리에 들면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각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구역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각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텅 빈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 그것을 채워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방 받을 수 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선화 권사님의 어머니 김희자 집사님 또 대퇴부가 많이 망가져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수술의 모든 일정과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병상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